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자료죠. 리디머 시티 투 시티 자료인데요. 네, 그 도시 개척이란 사역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어떻게 좀 더 깊이 참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기도가 그냥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기도가 이미 도시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는 그런 최전선의 참여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행동이 시작된 거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우리 도시 전체를 향한 어떤 공적인 책임감 이런 거랑 연결된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왜 우리가 도시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부터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네,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골로새서 1장.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령만 봐도 그렇죠. 어떤 특정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아, 맞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런 도시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죠. 네, 물론 그 당시 도시랑 지금 도시 규모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전체를 염두에 둔.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있나요? 어떻게 다가가라고 하죠? 핵심은 역시 중보기도인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건 도시 전체겠죠? 네네.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네. 우리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그 도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적극적인 관점이에요. 이미 영향을 준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 정말 도전적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네,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도시인데 네. 그 도시가 잘 되기를 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막 방어적이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평화를 구하라. 이게 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교회가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도시를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수꾼. 만약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력, 자료에선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와, 파수꾼 역할이라니. 좀 책임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실천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하며 걷기예요. 기도하며 걷기요. 아, 그냥 말 그대로 동네나 도시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건가요? 네, 법원 앞을 지나면서 학교 옆을 걸으면서 아니면 상업지구나 문화 중심지를 보면서요. 직접 그 장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오,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감각을 사용하는 거네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냄새 맡으면서 도시의 필요를 직접 느끼는 방식. 맞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며 걷기 전에는 내 도시를 제대로 보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다. 이런 경험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지나치던 곳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요? 두 번째는 기도 지도 그리기입니다. 기도 지도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약간 분석적인 접근인데요. 이제 자기가 살거나 교회가 있는 지역의 지도 위에다가 인구 구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 차이, 편의시설 분포 같은 걸 표시해 보는 거예요. 아,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눈에 잘 안 보이던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나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구역이라도 그게 도시 전체의 축소판일 수 있거든요. 와, 도시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군요. 신기하네요.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도시를 사랑처럼 여기며 기도하기예요. 도시를 사람처럼요? 네, 만약에 도시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마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접근해보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청취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도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점은 정말 사랑스럽다 하는 부분이 뭔가요? 네네.
반대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지점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 어떤 만연한 죄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점들을 딱 짚어서 기도하라는 거군요. 사랑하는 점과 안타까운 점 둘 다요? 네, 도시의 좋은 면과 또 아픈 면 모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방식이죠. 이걸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작은 그룹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에 참여하는 그 첫걸음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중요한 사역 활동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걷고 또 지도를 그리고 도시를 한 인격체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도시 참여에 좀 새로운 영감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의 능력과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청취자님의 도시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점 딱 한 가지랑 안타깝게 여기는 점 딱 한 가지, 이것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시작점이네요. 네, 그걸 시작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겁니다.